우리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입니다 라는 우리 말씀, 재밌는 말씀 드라마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가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의 3요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라마의 3요소. 드라마의 3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드라마에는 꼭 비밀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남녀 간의 비밀이라든지 부부 간의 비밀이라든지, 항상 자주 등장하는 비밀이 출생의 비밀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내 딸의 서영인가요? 거기 봐도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여러 가지 아침 드라마도 요즘에 그 복희 누나가 아니고 그 전에 하던 아침 드라마가 사랑아, 내 사랑아, 그 사랑아 드라마 끝나고 요즘에 한 삼생이라는 아침 드라마의 내용도 보면은 그것도 출생의 비밀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인공이 서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뒤바뀌어서 하는 얘기고, 꼭 드라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이 해피엔딩으로 거의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고 나와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쁘고, 그리고 그곳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 돈 쓰고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을 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아무리 많이 쳐다보고 아무리 많이 봐도 우리의 인생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 드라마적 요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많은 갈등들이 이 안에 요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날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이 말씀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그 엔딩이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무서운 결말로 끝나느냐, 항상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은, 드라마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라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라마 찾아보듯이, 드라마 시간을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의 같은 삶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정이라는 단어가 선포되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가정 하면 첫 번째는 나의 육적인 가정을 접목을 시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인 가정, 교회를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개인의 삶을 접목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면 가정, 우리의 가정을 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 세 가지의 가정의 단어를 딱 붙잡고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은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맛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로 살고 있는 것은, 예전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예전에 부부는 서로가 죽일 수밖에 없는 원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가 다시 환생해서 부부로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 이놈의 왼수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보면 불교계에서도 그 말을 듣고 원수를 환생해서 짝지어서 이렇게 해놨나. 또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환생하지도 않고 윤회하지도 않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연옥도 없고 죽어서 다시 환생하는 것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은, 이 교회는, 나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랍니다. 저는 부모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부모를 만약에 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민아, 지금 엄마 아빠를 택하겠니? 거짓말한다. 아마도 내가 부모를 택하여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부모를 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은지야? 왜 조금씩 고쳐줘? 한꺼번에 다 고칠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만약에 나에게 어릴 적부터 가정교사를 붙여줄 수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줘서 공부시킬 수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택하여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의 부모를 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왼수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참빛 희망교회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우고 사람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재주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업을 잘하는 사업자들을 보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의 내용, 그 선생님이 시험을 내겠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시험을 잘 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사업자와 만나서 이 사업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자는 그 사업이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통닭을 튀겨도 이 통닭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튀길 수 있는가의 그 비법을 알고 있는 집의 통닭은 잘 팔린다는 겁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그 목적대로 움직이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입사님 아멘?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를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가정의 모습이 딱 생겨난 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는 가정이란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나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나니 가정으로 묶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자 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웃고 뒹굴면서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많이 알려고 노력했고 듣고 깨달았지만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정말로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딱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이 후회를 해봤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자취할 때가 좋았었는데, 나 혼자 그냥 대학생활 할 때가 좋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그냥 잠안 오면 TV도 실컷 볼 수 있었고,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아무런 관련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되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나 혼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써야 되고, 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TV도 못 보게 되고, 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것들로 후회가 되더란 얘기예요. 자녀를 낳고 보니까 참 기쁨이 너무너무 많지만 또 후회도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애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이 애가 없었다면 영화도 마음대로 보러 가고 놀러도 마음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녀가 있으니까 영화 보고 싶어도 영화도 못 보고, 집에 가면 A 봐야 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조그마한 원망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됐다.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나는 절망이구나, 저주구나, 나의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 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게끔 위해서 가정을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사건을 두 번째의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1차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심판? 죄의 삭슨, 사망이 이르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붙은 큰 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1차적인 첫 번째 절망이 그들 앞에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다 쓸어버린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보면 노아와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또 완전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가운데서 이제 가정만이 남았는데, 한 가정만이 남았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땅에 내려와서 첫 번째 한 행위가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흥량하시고 그 예배의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면 이들은 가정을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노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이 지금 종말의 시대에서도 우리 가정을 특별히 방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목숨을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노아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깨달은 대로 알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노아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멸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나간 줄 있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이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는 이것들을 뭐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또 오늘 창세기 8장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뭐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말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 주신 이유,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 가정을 주신 이유는 찢고 뽑고 싸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목적이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케 하고 생육하게 하는 그런 복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졌던 복이 노아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노아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복이 쫓겨남을 통하여서 없어졌었는데 순종하였던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들어왔던 죄악의 저주가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주가 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복이 들어왔고, 주님이 순종하셔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나고 사람 나고 돈 났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먼저 나고 사람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섭리를 보면, 삶의 섭리를 보면 나중 난 것이 처음 난 것을 이깁니다. 우선 이해 안 가시나요? 우리 가전제품을 한번 보세요. 가전제품은 한 달, 두 달만 바뀌면 새 제품이 나옵니다. 우리 휴대폰, 지금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휴대폰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휴대폰은 갤럭시 S3입니다. 최신 것이. 그것이 나올 때 처음 구입했던 가격이 98만원, 97만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휴대폰이 90만원이 넘었던 휴대폰이 20몇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갤럭시 S4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갤럭시 S3가 좋을까요? 갤럭시 S4가 좋을까요? 갤럭시 S4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갤럭시 3 S가 4를 지배할까요? 4가 3를 지배할까요? 4가 3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람 나고 돈 났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누구를 지배해버리나요?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금방 전에 봤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뭐를 먼저 만드십니까? 돈을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돈을, 새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풀을 만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9장 2절 말씀 또 보시면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반대로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목숨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목숨 다 바쳐 주를 섬기렵니다. 나의 시간을 다 바쳐 주를 섬기렵니다. 그런데 돈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왜? 돈이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돈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사람들은 너희들을 다스려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조금 피곤하면 교회 안 오고, 조금 아프면 교회 안 오고, 조금 뭐 하면 교회 안 오고, 조금 뭐 하면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가 아파도 학교를 보내면서 자녀가 조금 아프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오늘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아파 죽어도 어디는 보내는데 학교는 보내는데. 사람은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발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설교가 홈페이지에 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오늘 끝까지 해서 쫙 다 올라가는데 아침에 청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강조사님 맨 처음 그 설교했던 그 설교 한번 보셨나요? 머리가 떡져가지고 머리가 춤을 춰요. 근데 지금 제 머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차분하다는 겁니다. 왜? 아침에 오면 은지가 제일 처음 해주는 일이 제 머리를 고데기로 먼저 쫙 펴주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처음 화면과 지금의 화면의 이 머리는 아주 단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은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강교사님 설교할 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 그냥 땀이 나면 그냥 손을 이렇게 하지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기지 마세요. 왜? 바보가 된대요. 이렇게 가르마가 쫙 타지면서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 시간에 머리를 웬만하면 안 만집니다. 왜? 저는 지금 제 머리가 잘 돼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거울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얘가 설마 고데기로 제 머리를 떡칠을 해놨겠느냐, 이쁘게 해놨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옆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시지요? 사람들만 아멘. 사람 아닌 사람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기분만 나쁘면 교회 안 간다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와 조금만 다투어도, 아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가장 큰 벼슬이 난 내일 교회 안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기분 맞춰줘야 되고, 왜? 내일 교회는 데려가야 되니까 기분도 맞춰주고, 화가 이까지 끌어오르지만도 화를 참고 달래주고 했던 한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날도 여김없이 기분 나빠서 내일 교회 안 가 해놓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그 꿈은 식사하실 때 간증을 통해 들어보십시오. 이 중에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뭘 해도 교회 안 간다는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꿈을 꾼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성경책 들고 차에 가서 교회 가려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요? 한 쌍으리 얻어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얻어맞기 전에 잘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한 핑계로, 저러한 핑계로 예배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원하는 자와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의 청교도인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미국을 세운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땅에서, 뉴질랜드 땅에서, 네덜란드 땅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했던 행동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예배를 맨 첫 번째 드린 것처럼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떠났던 그 배를 타고 와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파도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힘들게 땅에 내려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그들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바가, 생각해 봐야 될 바가, 노아가 또 청교도인들이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을까요? 노아와 청교도인의 삶은 동일했습니다. 노아도 물이 수면 중에 40일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육지를 발견하고 땅에 내렸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처참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홍수 나서 2, 3일만 땅에 물이 차 있어도 그 땅은 쓸데없는 땅으로 변해버리는데 40일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그 땅을 밟았을 때 노아가 받았던 그 충격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청교도인들도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내렸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앞이 캄캄하고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할 것이 없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 노아와 청교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가 바로 노아와 청교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받았던 복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이후의 자손들은 노아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처음 미국을 세웠던 천교도인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교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예배했던 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어느 나라도 근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모이면 해야 할 것은 먹고 즐기고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간증함이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참빛 희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